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의 사역은요, 유대 전 지역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듣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선풍적으로 반응했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 인기가 좋았기에 그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파견한 사람들의 목적을, 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파견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현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것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마음만 먹으면 거짓 메시아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하는 사역들을 보고. 자, 이 당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지만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세속적인 왕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이 욕구, 저는 그것을 명예욕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명예욕은요, 노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노력하고 사람이 더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이요, 거짓과 교만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의 불씨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요, 때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전략이 바로 이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3장 5절이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확신하죠. 내가 절대자처럼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모든 가치 판단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뭔 이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문제를 여러분 계속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 내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나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이 본능이 있기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누구나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싶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 잘 다스렸어요. 누구나 이 욕구가 다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본능이에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 그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그것은요, 자신의 분량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분량을. 성경은요,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로마서 12장에 나올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그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변화를 일으켜줘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어떤 그냥 교훈으로 기억하지 말고 말씀, 그 교훈이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분수에 맞게, 정도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죄의 씨앗이 싹트거든요. 거기에서 죄의 씨앗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한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요, 자기 분량을 정확히 깨닫고 그 분량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그 조사관들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의 오늘 본문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이 말씀은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정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꾸미거나 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짝 꾸미거나 더한다면 바로 이것이 분수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뭔가 여러분 이렇게 꾸미거나 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수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매우 경계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조사관들은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질문합니다. 자, 21절이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개 사역을 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자, 말라기 4장 5절을 보실까요? 한번.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 시대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라기 여러분 그 맨 성경은 구약 시대 맨 끝에 이제 예언이잖아요. 이 엘리야와 같은 10년간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회개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약 엘리야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 똑같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 다시 환생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계속 여러분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관들은요, 내가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이 돼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18장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뜻합니다. 자, 다른 방향에서 또다시 질문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난감했습니다. 요한의 실체를 파악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이 답변합니다. 자, 23절 말씀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소리는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장엄한 선포를 뜻합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이 선포해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존재가 부각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존재가 낮춰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요한의 이 모습은요,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항상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낮춥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도구로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때로 나 자신을 여러분 기꺼이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자,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이 조사관들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자 이번에는요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지 여러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과거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뜻에서 여러분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를 줬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그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아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 메시아가 아니면 네가 왜 세례를 주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먼저 예비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은요 세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26절요.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세례 요한은요 다른 말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말씀의 뜻은요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와 계시지만 너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와 계시지만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때를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에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면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당시 문화는요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여러분 그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최대한 여러분 낮추는 거예요.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 자, 세례 요한은요 이제 그 조사관들과 대화를 마친 그 다음날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29절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 풀어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노후의 문제로 많이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라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게 여러분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유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죄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이게 문제야. 염려가 돼.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여러분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이게 문제인데 아마 염려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문제로 하나님께 죄를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죄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제사의 시초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표가 됩니다. 그게 몇천 년 전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이 이제 속죄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는 건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그럽게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봐줄게. 죄가 있지만 봐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는 모두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여러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이후에 회개할 필요 없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또 잘못했으면 여러분 또 회개는 필요합니다. 회개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위에 대한 여러분 그런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한 번도 결정돼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회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개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와 관련된 회개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는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해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의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성령은 여러분 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한 것을. 이것을 통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한 세례 요한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이제 그렇게 여러분 당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자, 하나님의 승자에 직전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딱 통하는 말씀이죠. 요한은 앞으로 하실 것을 미리 말했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 이후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과 여러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영,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가장 큰 변수는 성령 충만입니다. 다양한 변수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진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여러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여러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인생 역전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 역전이 여러분 쉽지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타고난 머리, 타고난 환경 이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부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 나갈 때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반면에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미련하게 행동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을 기꺼이 낮추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의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최고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진실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일에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구원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일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아 주님께 여러분 큰 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4월 24일 선포 기도문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감사. 주여, 예수님의 피를 통해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세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여,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짝 꾸미거나 더해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생명처럼 귀한 인생을 낭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꾸미거나 더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 나감으로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영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 세례이고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세례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과 날마다 동행하신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성령 충만의 문제이다. 진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역전시킬 수 있다.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사람의 가치가 최고로 높아진다. 이 세상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종민아, 주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그에게 쓰임을 받아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을 지어다. 아멘.